가 그 소년의 모자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 모자를 뺏어서 이제 돛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원숭이를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돛대 위까지 마구 쫓아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까는 돛대 끝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겁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 겁에 질려서 돛대에 있는 그 밧줄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어린 아이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이 소년은 그 모습을 선장인 아버지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바다로 뛰어내려라. 안 그러면 내가 총을 겨누면서 이 총을 너에게 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잠깐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눈을 떠보니까는 따뜻한 아빠의 품 안에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보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무사히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들은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살려줄 거야.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 아들은 바다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세상의 밧줄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체험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날마다 임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이 1세대 중에 들어간 자가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분명히 그 길은 바른 길이 있고 바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 안진뱅이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날마다 있었던 민족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구약 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에서도 보듯이 다니엘은요,
습관대로 전에 행했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바로 저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도 바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제3시, 제6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9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도의 습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이 왜 통곡의 벽인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이 완전히 다 전쟁을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 성전의 일부가 이제 서쪽에 있었던 벽이에요. 그 통곡의 벽의 다른 이름이 바로 서쪽 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도 그곳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지만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통곡의 벽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성벽 너머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빼고요. 밥 먹을 때 빼고 3번 이상 기도하십니까?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잠깐이나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딱 2명의 제자 이름만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구절에도 보면은 3절 또한 4절 또한 11절 등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만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2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누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 안진뱅이로서 일도 못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국어라는 거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요? 없었을 겁니다. 행복이요?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자신이 공급받을 수 있는 일은 구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이 안진뱅이는요, 끼니를 연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굶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됨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4절은 아니게요. 3절까지입니다. 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보면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유를 또 두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분명히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며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주신 게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합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안진뱅이 역시 그에게 있어서 구하는 것은 그의 생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풍족하면 그가 미문 앞에서 구걸할 필요가 없죠. 그가 구걸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살기 위해서. 또한 모든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면 주목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라는 뜻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그에게 줄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육체적 불구뿐만 아니라 영적인 암흑 상태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때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밝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가 있던 것이었어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또한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사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성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만 주고 말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뭐라고 하면 나를 보래요. 자기를 보래요. 이 안진뱅이는 이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걸 주려나? 왜? 눈을 마주치면 100원 줄 걸 1000원 줄 수도 있고 1000원 주는 걸 10,000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걸 더 주려나?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들에게 물질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안진뱅이의 바램이었던 그 물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난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돈이 없다는 것은 이 당시에 보면은 가장 큰 표면적인 그런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은과 금이란 표현은요, 금, 은으로 장식되어 있던 호화스러웠던 이 미문, 성전에 있는 그 미문. 그 미문은요, 왜 미문은 아름다울 미입니다. 아름다울 미의 문문자,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름다움, 금,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이 미문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한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교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없다. 없거니와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뒤에 니와가 중요해요. 없다는 것은 그냥 없으니까 없거니와, 이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물질적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죠.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알았어요. 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고. 이 안진뱅이는 분명히 돈을 바랬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로 보건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외형과 형식에 치우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었던 유대교, 그 유대교가 줄 수 없었던 것, 생명, 구원, 그리고 치유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뒤에 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안진뱅에게 들어간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행했었던 모든 일들, 그들이 또한 다른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우리 본문 보면은 4장 말씀이에요. 4장,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4장을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4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힙니다.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그 투옥 사건과 더불어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그거에 대해서 신문하게 되고 또한 사내들이 공회에서 협박과 석방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석방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과 모임을 갖게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말씀 전파다. 그리고 치유 사역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른 제자들은 몇 명이나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도 능력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그를 어떤 사람들은 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 바울을 옷자락만 만지고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 골로새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327면에 있어요. 327면에 제 성경책 페이지일수록 327면이지만 그 앞뒤로 있겠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바울이 행한 일들, 그가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행했을 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저들이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그들이 그냥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돈을 주지 않겠구나. 아, 오늘도 얘네들한테는 공쳤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는요,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걷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은 아마 걷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40세였어요. 뒤에 볼까요? 4장 22절입니다. 많이 찾죠 오늘? 근데 별로 안 멀어요.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40이 넘을 수도 있고 40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40평생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세 번째는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안진뱅으로 살던 이 남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너무나 기뻤어요. 이 안진뱅은 자기가 고침을 받아서. 그러자 그는요,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평생 동안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뭘 할까? 성전에 가서 뭘 할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 해요. 감사의 찬양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었던 이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을 또 한 번 알려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계속 누워있다가 한 1시간만 누워있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벌떡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머리가 핑 돕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멈칫해요. 그러면서 잠깐 한 2, 3초 멈칫하다가 그리고 활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 피가 빨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진뱅이가 40평생 동안 그렇게 높은 공기를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요만큼에서 키 큰 사람은 공기 좋아요 이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도 평생 동안 40평생 동안 앉아 있다가 한 번에 고침을 받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고 나서 일어났었을 때 그는요 바로 1분 10초 전에 움직였던 것처럼 그가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고침받은 것은 그냥 일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고침이 아니라 완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감사였어요. 그리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미문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한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군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고쳐달라 되게 불쌍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다 고쳐줍니다. 그래, 너희가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에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 가서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서 가고 있는 도중에 나음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찾아왔습니까? 한 명만 찾아왔어요. 한 명만이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돌아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예수님 앞에 뛰어가면서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병 환자가 육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받았던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영적인 치유까지 받았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평생에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사람은요 자신의 소원, 어떻게 보면 평생 나을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심히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왜냐? 분명히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평생에 구걸했던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믿는 모든 자,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이방인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